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평안이 없고 불안한 것이 감출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막연하게 허전해하고 온데 다 돌아다녔는데 정작 집에 오면은 또 불안합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하다 하는데 이 행복이 언제 없어질지 몰라가지고 또 불안해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불안한 기색을 가지고 주님을 깨웠을 때에 우리 주님은 실수한 것 가지고는 크게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은 책망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불안하다. 사실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답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리스도인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말한 것을 외쳐라. 출발은 했는데 니느웨 가기 싫어요. 내가 왜 복음 전해가지고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축복받게 하느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윗으로 도망하며 배삭을 주고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니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불순종해서 전도 선교에 방향 안 맞춰서 돈 주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있는 자가 사명을 놓치고 가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생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르네상스 그리스도로 돌아가면서 이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난 풍랑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불신자도 겪고 신자도 겪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쏘을 수 있는 건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을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는 거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7가지 축복을 누려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풍랑이에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듣더라라고 그랬어요. 어떨 때에는 목회자가 권면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왜? 목사님은 거기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전문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이 배우시고 엘리트신 분들이 우리 목회자나 전도자나 부역자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큰 실수가 하게 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할 때에 인생의 파선을 당한다라는 걸 말씀해요. 스펙을 쌓았지만은 우리의 경험 속에 감추어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지식과 믿음은 멸망으로 행하는 지름길입니다. 물질은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게 신이라고 했어요. 사명자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익숙해져야 된다. 어떤 문제가 와도요 사람 말 듣기보다는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슴에 담기는 중직자가 있어요.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요.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한 분이구나. 믿음 없는 다수가 항상 옳은 거 아닙니다. 믿음 없는 다수의 말들이 많을 때에 목회자가 가장 힘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땅에는 풍랑이 일어가지고 난립니다. 우리 사명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풍랑 문제 아니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 붙든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교만해가지고 내 아는 것 가지고 그렇게 복종 안 해요.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영적 사실 부인한데 제사는 지내고 점집에는 가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줄 몰라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나서 함께하는 거 선지자입니다.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사 흑암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왕되신 그리스도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제사장.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언제 와도 그 기도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하시고 237 빛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에 주님이 함께 지금 타고 계시고 내 속에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날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영적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럼 거짓말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 바뀌면은 제일 먼저 내가 느껴지는 게 뭔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가지만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제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질 때에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불신자 가진 거 없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밭에까지 요셉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눈 뜨자마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지나면서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집중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항해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